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8장 9장에서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10장에서부터 13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하여 적대적인 소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절,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에게 적대적인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자라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온유와 관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결여된 온유가 아니고 진실을 빼앗긴 관용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바울에 대한 적대적인 자들은 2절에서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도이면서도 권위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대면하여 대할 때는 유순하게 대했고 멀리서 편지로 대할 때는 담대하게 강한 어조로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너희를 대면하여 대할 때에는 담대하게 강한 어조로 너희를 대하여 심판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각 사람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표면적으로 알아 오해하여 잘못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때 그리스도의 진리와 진실 안에서 유순하고 담대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버럭 화를 내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며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은 온유와 관용으로 잘 훈련된 결과일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육신 안에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치열한 전투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싸우는 무기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얻는 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인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요새들을 파괴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새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이론이며 모든 지식이며 모든 생각들이며 모든 불순종들입니다. 이것들은 요새와 같이 버티어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절하며 방어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정신을 가리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무기를 가짐으로써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과 싸웁니다. 인간의 이론이라는 요새를 파괴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할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것이라며 순종을 요구합니다. 만일 권면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이지만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가 늦으면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제한하고 거부하며 인간적인 것들과 타협하고 합리화하여 혼합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는 모든 것들과 인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외모만 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는 드러난 것을 똑바로 바라라는 의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인식하라고 명령합니다. 대적자와 자신을 비교하여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자신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로 위임하여 허락하신 사도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신 목적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권위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께로부터 교사와 순장과 교구장, 집사와 권사와 장로, 목사 등의 직분을 임명받았습니다. 이 직분은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의 계급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직분이라도 하찮은 직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직분으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대적자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면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편지로 너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대적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않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하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말을 할 때나 떠나서 편지를 보낼 때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글과 대면하여 하는 말이 전혀 다르지 않고 대적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말의 표현 방식으로 말이 어눌했던 것뿐입니다. 반면에 바울의 글은 힘이 있고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과 글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인격이 말이 되며 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여 그 내용까지 폄하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의 표현 방식으로 비난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그 사람의 외모로만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비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모로 교제하지 말고 내면으로 서로 교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은 특별히 12절에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감히 자기를 적대자들과 동급으로 놓거나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자들과 그 대적자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자기 자신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오히려 말씀을 상대적인 가치로 삼는 자들은 어리석고 매우 위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러한 가치 기준에 있는 자들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13절 이하에서 바울은 바른 표준을 따르는 삶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범위의 한계를 따라 그리고 표준을 따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도라 할지라도 표준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분량으로 나누어 주신 표준을 하나님의 표준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표준을 그 기준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그 분량만큼 일하며 함부로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과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일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전도의 표준,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그의 활동의 정당성을 언급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방인 사도로서의 합당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 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사도들은 유대인의 선교를 맡고 바울, 바나바, 디도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을 맡기로 합의하여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이방인 지역으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 활동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15, 16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전도에 있어서 다른 이의 수고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수고를 자신의 수고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잘못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남의 규범을 이루어 놓은 것으로, 남이 규범을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수고한 복음의 터 위에 대적자들이 자랑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으로 합당하게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신의 수고인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뿐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신천지가 따르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을 떠나 다른 이의 수고 위에 세워진 교회에 침입하여 빼앗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미 수고한 복음의 터 위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없이 그 방법까지도 선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17, 18절에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인정하는 자가 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개인의 평가보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칭찬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항상 옳지만은 아니기에 칭찬받는 사람은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 칭찬이 독약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교훈을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자신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랑을 포기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랑은 내 자신이 할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자랑하는 자가 참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만 자랑하며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과 함께 주와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최종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싸우라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싸우라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는 모든 것들과 인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부터 오는 것들로 싸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권위적인 삶을 멀리하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각각의 직분으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혼신을 다하라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을 따라 합당하게 사역하라 하십니다. 주 안에서 옳게 영향을 받으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만 자랑하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의 삶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견고한지는 없는지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서 행하려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견고한 진처럼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파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코로나 시대라는 이유로 소홀히 행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직분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께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